전남 한평 엑스포 공원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평에 서식하는 것이 발견된 황금박쥐 162마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황금박쥐상을 만든 것입니다. 2008년에 가로 1.5m, 높이 2.1m의 크기로 황금박쥐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순금이 162kg, 은이 281kg이 들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28억이 들어서 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8억이나 들어서 이런 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시세로 230억이라고 하니 9배 정도의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당연히 모든 비판은 다 사라지고 그 비판의 자리에는 극찬이 들어가게 되었고 지역의 명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는다고 합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또 갱신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수들은 금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또 얻지 않았겠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더욱더 귀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그 가치를 아는 이는 지금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2008년 제가 처음으로 사역자로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청년입니다. 지금은 40대니까 그냥 성도라고 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당시 대학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훌륭해서 제가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진지하게 신학대학원에 한번 진학해서 사역자의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스펄천 목사님의 말처럼 누가 목사가 되려고 찾아오거나 조언하면 끝까지 말린다고 하는데 이 업계의 관행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의 길로 가라고 조언할 정도이니 그는 정말 특별한 사역자의 스피릿이 있었던 겁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과 또 학업에 열심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전기전자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에 졸업만 하면 웬만하면 거의 삼성전자에 취직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삼성전자에 가서 죽어라 일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돈은 적게 벌어도 시간에 여유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주의 일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고 삼성 탈레스라고 하는 방산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과 한화가 딜을 하게 되었고 이 회사가 삼성에서 하나로 넘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회사 이름이 한화 디펜스입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삼성맨으로 입사했는데 어느 순간 한화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청년입니다. 귀한 정신이죠. 세상에서는 높이 더 높이 또 돈도 더 많이 버는 것이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였기에 지금도 행복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만큼 급격한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쏘가수다가 알려준 부산 사투리로 사도 바울 한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스펙 한번 지기네. 네, 사도 바울은 스펙이 죽여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나도 사실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나도 나 잘났네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MBC 앵커 출신입니다. 목사님이 25년간 언론인 생활을 할 때 자기를 가장 많이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하려고 온 사람, 두 번째는 남 험담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또 남을 끄집어 내려서라도 자신을 드높이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랑 그리고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짜인 율법주의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복음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개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사도 바울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을 겪어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질병이 메르스인데 기억하십니까? 2015년 조간신문 1면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한 기사가 있습니다.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내 환자에게는 메르스가 못 오게. 어느 대학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된 간호사가 쓴 글입니다. 그 간호사는 몇 년 후에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킨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 간호사가 신입 시절에 자기 앞에 중환자가 실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하니 있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뭐해? 내 환자잖아.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내 환자 하마터면 이럴 뻔 했잖아. 선배 간호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중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고 적절한 처치인데 자기도 겁나고 떨리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몰라 했을 때 날아든 선배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심정지가 온 환자가 눈앞에 오게 된 겁니다. 간호사는 즉시 환자 위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을 때 그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저승사자와 싸우는 아이로구나. 내가 바로 저승사자와 싸우는 아이로구나. 심폐소생술이 성공하면 살게 되고 실패하면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존재인데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서 내게 주어진 그 환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저승사자와 싸우는
간호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역하셨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교회, 자신의 성도들을 지키고 끊임없이 이리 때와 같이 공격하고 노리는 그 거짓과 싸우는 복음의 전사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자랑하는 그들과 내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은 뭡니까? 혈통입니다. 오늘날 강아지도 어디 혈통이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당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포로된 자의 후손들이 많았기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정통 히브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죠. 그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우리로 치면 왕의 지파, 왕족 출신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혈통에, 이런 배경에, 이런 환경에, 이런 지식을 갖추었던 바울에게 많은 지식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행동까지,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존재가 사도 바울이죠. 그랬던 그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자 다메섹까지 가는 그 멀리까지 가는 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소리로 만나게 됩니다. 꼬꾸라지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썼는데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영혼의 파산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협회를 만들어 놓고 이단을 알리고 이단과 싸우는 그런 분들이 있죠. 현대 종교, 탁소장 같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통일교, 구원파 어떤 이단을 향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폭로하는데 어느 날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만약 깨달았을 때 그가 가질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일에 최전선에 서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죠.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열심이 좋은데 지식 가지고 열심히 있어야지 지식 없는 열심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는 시력을 잃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죠. 복삭 쏘가수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액면으로 보면 쏘갔다는 뉘앙스가 있죠. 제가 언어의 유의를 하자면 사울은 복삭 쏘갔습니다. 율법에 쏘갔어요. 히브리식 교육에 쏘갔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쏘가서 헛된 수고를 하게 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를 학자들은 40대 한 중반 정도로 봐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 정도이니 자기 삶의 70%, 80%를 폭삭 속은 상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날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감격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단지 유익에서 무익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해롭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했던지 아예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떨까요? 한국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강남 한복판에서 살면서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사립초등학교, 특목중,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입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쳐서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는데 지식이 내게 없다는 행동하는 열심까지 있어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존재인데 어느 날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잘못 살았다고 깨닫고는 그렇게 만든 모든 자랑거리를 똥오줌으로 여기고 병기에 처박고는 물을 내려 버렸다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탁월한 스펙과 자신의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것들이, 그 율법들이, 그 지식들이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똥오줌이죠. 그러니까 배설물이죠.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 쓸데없다, 다 나쁘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취할 수 있으면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해로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똥오줌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발견했습니다. 이 고상하다의 원어는 탁월하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니 나머지 지식은 없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방해거리라고 느낍니다. 그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흥이 없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냥 훌훌 털어버립니다. 열심으로 노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의를 덧입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한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예전에 좋아 보였던 것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94장을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또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 중심의, 우리 심령의 고백과 기도와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의 자랑, 그의 습회, 그의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겨짐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의로움을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벗고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갈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강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임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